우리 룻기서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얘기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선교사님이죠. 선교부에서 공식적으로 파송된 분이, 제일 먼저 파송된 분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미국 북장로교, 또 아펜젤러는 감리교, 그래서 각 교단에서 이렇게 파송이 됐어요. 이분이 왜 최초냐 하면, 그전에도 우리나라에 알렌 선교사나 무슨 성경을 갖고 또 토마스 선교사 있었죠. 근데 그분들은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파송된 분이 아니었어요. 파송된 분이 아니고, 알렌 선교사 같은 경우는 중국 선교사인데, 이제 고국에서 귀환 명령이 떨어지니까 아무것도 못 하다가 그렇게 그냥 이렇게 허송세월하면서 들어갈 바에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한번 그냥 가보자 해가지고 그냥 갔다가, 우리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들어가면서 갑신정변 겹쳐서 민영이 살리고, 그렇게 해서 제중원 만들고 광해원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의 기반이 성립됐다고요. 그렇게 복음의 기반이 성립이 된 것은 그 알렌이라는 선교사지만,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이 한국 조선이라는 나라로 공식적으로 파송된 분이 바로 이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맨 처음부터 조선이라는 나라로 오려고 했던 그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원래 인도로 가려고 그랬어요. 인도로 선교사를 가려고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엘트만 목사님이라는 분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소개한 거예요. 1300만의 인구를 갖고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열렸는데, 그 땅에 아무도 안 간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라는 말을 듣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가 그 나라에 가야겠다 라고 했는데, 선교부에서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안 된다 그랬냐면, 당시 조선이 병이 너무 많았고, 병충해가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아직 조선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아무도 모른다. 거기에 들어가서 이 원래 선교라는 게 어느 지역에 있으면 선교사거나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리서치 먼저 하거든요. 조사. 선교사가 와서 그 지역이 어떤지를 먼저 조사하고 들어와서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파송을 하는데,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는 정보가 없다. 그러므로 지금은 가지 마라 해가지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가려다가 막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때 어느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로 목사님 와주세요 라고 청빙을 받아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케이, 제가 그 교회로 청빙을 받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청빙 이제 받는 거죠. 이제 내가 담임 목사님 가겠습니다 라고 답을 해주러 우편을 쓰고 편지 봉투를 쓰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언더우드의 마음에. 그 말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 타이핑 하시는 잘못하셨네요. No one입니다. No one. No one for Korea. 한국을 위해서 아무도 관심 없냐? 하나님의 영어로 의문을 말했겠죠. 한국을 위해서 아무도 가는 사람이 없겠냐는 거죠. No one. 아무도 조선인을 위해서 갈 사람이 아무도 없냐? How about Korea? 그러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언더우드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조선에 갈 사람이 없냐? 그러면 그 조선은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Why don't you go there? 거기에 너는 왜 안 가려고 그래? 이게 언더우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언더우드가 직접 들은 겁니다. 아무도 조선을 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언더우드야, 너는 거기 왜 안 가려고 하느냐? 이 말씀을 듣고 언더우드가 그 자리에서 청빙을 거절을 하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가겠다라고 선교부에서 반대를 해도 난 가겠다 해가지고 헌금을 모으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기도 후원을 받아가지고 조선이라는 나라로 막 밀고 나간 거예요. 당시에 선교부는 반대했습니다. 안 된다. 아직 조선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언더우드는 자기의 결정이 아니에요. 누구 결정이죠?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언더우드가 이 땅에 온 거예요. 이 땅에 와서 언더우드가 우리 지난 말했지만 알렌 선교사가 말했던 제중원 광해원이었죠. 그걸 통해서 의술을 펼쳐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모든 것들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연희전문학교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 왜 연세대학교죠? 연희전문의 연자, 세브란스 병원의 세자 해서 연세대학교예요. YMCA도 만들고요. 이 언더우드가 한 게 참 많죠. 근데 이 언더우드가 왜 인도로 가려다가 갑자기 조선이라는 나라로 탁 틀었느냐? 엘트먼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 엘트먼 목사님이라는 분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당시 신학생들한테 이걸 얘기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인도 여러 나라가 있는데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긴 아느냐? 한번 내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소개해 주겠다 하고 그 소개한 거예요. 그걸 듣고 그 엘트먼 목사님을 만나서 언더우드가 조선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언더우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은 모두가 한국 사람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언더우드의 한국 이름이 뭔지 아세요? 원두우입니다. 원두우. 저랑 성이 같아요. 원두우. 언더우드와 비슷하죠. 원두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분은 인도로 가려고 그랬어요. 자기의 의지와 내 내용은, 내 마음은 인도로 향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언더우드에게 보내서 인도로 향했던 언더우드의 그 마음을 조선이라는 나라로 확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그렇게 해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들리려 하는 이유가 우리의 삶에 이런 만남이에요. 참 좋은 만남.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이렇게 딱 바뀌죠. 삶의 방향이 이렇게 확 바뀌어요. 자기에게 정말로 좋은 순간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만남을 통해서 내 삶이 변하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자리를 통해서 내 인생의 방향이 틀어졌다? 방향이 새로 설정이 됐다? 놀라운 복인 거예요. 그걸 내가 정했느냐?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생의 방향을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향을 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한번 돌아보세요. 내 인생을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갔나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어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이렇게 목사가 되려고 헌신을 했지만 제가 정말 가고 싶어하고 제가 정말 가려고 했던 것은 이 목사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헬리콥터 조종하려고 하는 육군 항공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군인으로서 헬리콥터 조종하는 그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준비를 많이 했었고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길을 가지 마라. 내가 원하는 길은 이 길이다.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든지 가고 싶은 거는 이쪽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정반대쪽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신 쪽으로 가야 되죠. 저기 춘천역에 가면 그 미군 큰 헬기
그 부대가 따로 있어요. 아침 첫 그 기차 타고 춘천 도착해서 춘천역에서 하루 종일 해질 때까지 밥도 안 먹고 헬리콥터 뜨고 내리는 걸 하루 종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접고 돌아왔어요. 내가 갈 길은 이 길이 아니다. 후회스럽냐? 안 후회합니다. 후회스럽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저 사람하고 만나는 거, 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나는 거,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 내가 선택해서 이렇게 온 것 같지만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다른 데 있을 수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 안 있고 다른 데 있을 수 있어요. 집에서 놀 수도 있고요. 쉴 수도 있고 다른 교회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내가 어떨결에 나온 것이 아니고 내가 결정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내가 성실하기 때문에, 내가 부지런하기 때문에 왔던 건데, 항상 가던 건데 그 자리에 지켜야지 라고 해서 내 습관적으로 온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갈까 해서 결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인도하신 것이에요. 오늘은 우리 두 여인을 보려고 해요. 나오미라는 여인과 룻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나오미와 룻은 오늘 본문에 두 그 며느리와 시어머니로 나와요. 룻 하면 헷갈리는 것이 롯하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고요. 룻은 다릅니다. 룻기서를 찾으라 그러면요, 성도님들 못 찾아요. 룻기서 어디에 있나? 소선지서 뒤에 있는 건가? 신약에 있는 건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오늘 보면서 이 나오미라는 사람과 룻을 보려고 그러는데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만나잖아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만나는 것은 내가 어떤 남자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시어머니와 만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남자와 결혼하면 당연하게 이 시어머니와 연결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어머니와 룻과의 관계를 만들어주고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 결정하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룻과 나오미가 나오는데 이 룻과 나오미의 가족은요, 사실은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을 이렇게 벗어나는 걸 많이 봤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이삭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여기에 룻과 나오미 가족들도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다른 데로 이전을 했어요. 이사를 했습니다. 옮긴 거예요. 왜 옮겼을까요? 살아나려고. 우리가 오늘날에 이사하는 것과는 달라요. 오늘날 우리 이사하는 것은, 이사하는 내용의 주된 목적은 부동산, 또는 아이들의 교육 문제, 또 남편의 어떤 직장 문제를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죠. 이 시기에 이사를 한다는 것은 생존을 위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사막 지역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생존의 문제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안 먹고는 살아도 물을 안 마시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가서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모든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남자들이. 이스라엘에서 성경에서 남자들이 죽었다는 것은 그냥 남편이 죽었구나, 아들이 죽었구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산의 문제입니다. 유산, 재산. 남편이 재산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재산은, 남편이 예를 들어 죽으면 그 모든 재산은 누가 가져가냐면 아들이 가져갑니다. 오늘날 우리의 법은 어떻게 되죠? 남편이 죽으면 그 재산의 절반은 누가 가져갑니까? 아내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을 자녀들이 나눠 갖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달라요. 옛날 고대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그 모든 재산은 아들이 그 모든 재산을 형성하고 그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들이 없으면,
그 재산은 다른 데로 가요. 제2순위. 다른 아버지의 친척의 남동생이나 이렇게 갑니다. 여자들은 죄송합니다만 재산의 소유권, 재산을 주장할 수 있지만 어떤 권리도 없어요. 만약에 그래서 아들이 없잖아요.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의 재산을 그냥 공중에 날리는 거예요. 무조건 하고 아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아들을 선호하는 것은 왜 아들을 선호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들을 선호하는 건 제사 문제, 유교 문제입니다. 제사 문제 때문에 아들을 선호했지만 이스라엘에서 아들을 선호하는 거는요, 돈 문제예요. 돈 문제.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일궈놨던 모든 재산을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갑니다. 아무리 친척이라도 하나 넘어가면 남이죠. 근데 지금 이거 보세요. 나오미라는 사람과 룻이라는 이 가족의 남자들이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아무리 가난해서 옮겨갔다 하지만 그분들이 일궈놨던 모든 양과 소와 모든 물질들, 재산들은 누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이분들이, 이 나오미라는 사람과 룻이 하나도 못 가져가요. 재산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졸지에 완전히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항상 신경 써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에 폐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폐하법.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좀 들어야 될 게 많죠. 오늘은 폐하법이 뭐냐면 그 구제하는 방법인데요. 구제하는 건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논에 100평 정도의 논이 있죠. 그러면 이 성경에서는 그 논을 추수를 할 때 한 일부분, 한 10분의 1 정도 있죠. 10분의 1 정도는 아예 건드리면 안 돼요. 추수를 하지 않아야 돼요. 그건 누구 겁니까? 고아와 과부들의 것이에요. 자기의 재산을 형성하지 못하는 분들이 그거라도 가져가서 먹고 살라고 하는 생존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 이 벼를 잡고 낫으로 이렇게 캐잖아요. 그러면 낫으로 자르면 그 위에 있는 벼 나랄들이 다 붙어 있나요? 흔들리면 떨어지죠. 땅에 떨어지잖아요. 많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땅에 많이 떨어진 것은 주스면 안 돼요. 땅에 떨어진 것은. 그 누구 겁니까? 그것도 역시 고아와 과부의 것이에요. 그래서 추수할 때는 추수하는 사람 뒤에 항상 그분들이 따라와요. 바구니를 들고 추수하고 지나가면 거기에 떨어진 나달들을 주워 담는 거예요. 저는 부산에 와서 부산 이사 오고 그 다음 해에 저쪽 대변이라는 데를 한번 갔어요. 대변에 멸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구경하러 갔습니다. 밤에. 멸치를 텄는데요. 거기에 규칙이 있어요. 요 그물이 바깥에 있는데 그물 밖으로 떨어져 나간 그 멸치는 다 주워가도 돼요. 근데 그물 안에 있는 거는 건드리면 안 되고 그물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간 거는 다 주워가도 돼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전부 다 검은 봉지를 다 들고 있어요. 왜? 그물 밖으로 튀어나간 멸치를 다 주는다고. 제가 갈 때 멸치 주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멸치가 아니라 생선이더만요. 멸치가 굉장히 커요. 그건 여담이고.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나무나 벼나 곡식이나 바닥에 떨어진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사과나무나 감나무의 그 열매를 전부 따지는 않죠. 왜? 우리나라도 그런 전통이 있어요. 조금 남겨놓습니다. 남겨놓는 이유는 뭐죠? 그거를 고실이라 그래요. 예, 까치바, 새들이 먹으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따로 구별을 해놨어요. 다 따지 마라. 남겨놔라. 바닥에 떨어진 것은 줍지 마라. 일부의 구석에 있는 것은 베지 마라. 그것은 과부와 고아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폐하법이에요. 이 폐하법을 위해서 이걸 인해서 이 룻이 이제 움직입니다. 보세요. 잊어보세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 그 시어머님이 나오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3절 보세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라고 되어 있죠. 베는 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뒤에서 이 딱 베면 이 흔들리면서 이삭들이 떨어지니까 그거를 줍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주워봤자 얼마나 줍겠습니까? 그거를 주워봤자 얼마나 주울 거고 그거를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거라도 해서 생존하려는 겁니다. 참 열악하죠. 정말 열악한 겁니다. 정말 힘든 거예요. 이렇게 사는데 이런 삶에서 보세요. 3절 보십시오. 3절 보시면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어요. 우연하게. 지나가는데 막 이 나라를 주스면서 돌아가는데 우연히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어요. 아직 보아스는 설명 안 했어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소유인 그 밭에 이르렀더라. 4절 보세요. 첫 글자에 뭐가 나오죠? 마침. 때마침. 그때의 때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어요. 때마침 룻이 곡식을 이렇게 떨어진 것을 주워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의 소유의 밭에 들어갔고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들어갔을 그때에 마침 보아스가 또 거기를 방문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세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도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너희와 함께 하시기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 당신의 복 주시기를 원하느니라. 5절 보세요. 보아스가 베는 자들에게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보니까 이 곡식을 베고 있는데 그 뒤에 어떤 모르는 여자가 따라서 이게 곡식을 이렇게 줍는 거예요. 누구냐 쟤는? 누군데 못 보던 애가 있느냐? 그랬더니 6절에 베는 자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소녀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모압 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생기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죠? 우연히 그 안에 들어갔어요. 우연히. 하필이면. 열왕기상 22장 34절에 아합 왕이 나오는데요. 아합 왕이 어떻게 죽습니까? 아합 왕이 어떻게 죽냐면 이스라엘 어떤 군사가 성경에 보면 우연히 무심코 활을 쐈어요. 저기 아합이 있으니까 내가 저 아합을 쏴야겠다라고 그냥 쏜 것이 아니고 그냥 대충 쏜 거예요. 화살 쏠 때 그랬잖아요. 보고 그냥 공중에 쏘면 뭐 누구든 하나 걸려라 하고 화살을 쏘는데 무심코 쏜 화살이 우연히 쏜 화살이 그 화살이 하필이면 이 아합 왕의 이 솔기 사이에 싹 들어가서 박힌 거예요. 그래서 죽어요. 우연히 뭔가 일어나요. 우연하게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요. 우연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때 딱 나타나고 하필이면 그때 역사가 일어나고 언더우드가 갈등할 때 하필이면 그 목사님이 나타나서 언더우드에게 방향을 틀어주고 하필이면 알렌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그 시기가 하필이면 갑신정변이 일어났고 알렌이 들어왔을 때 하필이면 딱 그때 때마침 민영이라는 사람이 칼에 맞아서 쓰러지고 도저히 살릴 방법이 없을 때 때마침 알렌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나타났고 때마침 그를 살렸고 하필이면 거기에 어떻게 탁탁탁 끼워 맞춰졌을까요? 역사는 우연한 것처럼 되지만 절대
때로 우연이 아니에요. 어떻게 나달을 주스며 갔는데 하필이면 그 보아스라는 사람의 그 밭을 지나갔을까요? 하필이면 그 지나갔을 때 하필이면 보아스가 그 타이밍에 맞춰서 어떻게 정확히 딱 맞춰서 오냐고요. 그렇죠? 신기한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은 내가 어떤 것을 만들려고 해도 어떤 상황을 내가 만들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만 좀 더 보려고 그래요.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보시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보아스가 와서 주서라. 다른 사람들에게 다 냅둬라. 주술 수 있도록 해줘라. 그 여인과 그 나오미가 음식을 먹을 수 있게끔 나달을 다 줄 수 있게끔 일부러 좀 떨어뜨려라. 다 걷지 말고 다 해줘라. 배려를 좀 해줘라 하고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룻이 알았어요. 나한테 배려를 많이 해준다는 걸 알았어요. 왜 이렇게 나한테 은혜를 베푸십니까?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너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자,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보세요. 마지막 단어에. 그런 일들이 내게 분명히 내가 알았다예요? 알려졌다예요? 알려졌다예요. 내가 그것을 알려고 노력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조사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가 소문과 소문을 통해서 들려오는 겁니다.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 좋은 일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말하냐면 룻이 그 나오미라는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잘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만남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교회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저하고 만남도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오미와 룻과의 만남도 그 두 사람이 억지로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나름대로 이름을 줘봤는데 산 너머 의원이 용한 증후군이랄까요? 우리나라 속담 이런 게 있잖아요. 산 너머 의원이 용하다고. 멀리 있는 게 좋아 보여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의원도 병원도 좀 멀리 있으면 더 좋아 보여요. 어느 병원에 가면 사람이 많잖아요. 1시간 걸려왔대. 2시간 걸려왔대. 왠지 멀리 있으면 좋아 보여. 사람도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 멀리 있는 사람이 좋아 보여요. 제가 청년대학부를 하면서 옛날 부목사 때 청년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가까이 있는 70점이 멀리 있는 90점보다 낫다. 가까이 있으면 왜 70점밖에 안 됩니까? 너무 잘 보이니까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를 잘 못 줘. 이건 70점밖에 안 돼. 근데 멀리 있으면 괜히 좋아 보여. 예? 그녀와 만나기 100m 전. 멀리 있으면 그냥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야.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 멀리 있는 사람이 좀 더 나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이 닿으면 닿을 수 있는 사람이 내게 중요해요. 내 손이 닿으면 만질 수 있고 손이 닿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이 항상 좋게 느껴져요. 다른 사람 아버지가 더 좋아 보이고, 다른 어머니가 더 좋아 보이고, 다른 남편이 더 좋아 보이고, 다른 부인이 더 좋아 보이고, 다른 가정이 더 좋아 보이고, 다른 직장이 더 좋아 보이고, 다른 도로가 더 좋아 보이고, 다른 차들이 더 좋아 보여요. 멀리 있는 게 더 좋아 보여요. 그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걸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증후군인 것 같아요.
뭔가 좀 멀리 있는 게 더 좋아 보이는, 가까이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좋은 겁니다. 제가 어느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제 친구 동료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은 잘 섬긴대. 그런데 육신에 있는 그런 자기 선배 목사님은 자기는 잘 안 섬긴대요. 자기는 육적인 건 중요하지 않대. 자기는 영적인 것만 중요하대. 자기는 하나님은 잘 섬기지만 사람은 별로 관심 없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 했을까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잘 못 섬기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못 섬긴다. 너 착각한 거다. 네가 섬기는 목사님은 너에게는 하나님이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잘 못 섬기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건 거짓말이다. 그건 네 스스로 속는 거다. 아니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맞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잘 섬겨야 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잘 섬기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해야 돼요. 그래야 멀리 있는 사람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 잘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좋아요. 며느님들은 가까이 계신 분들이 시어머님한테 별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좋은 점은 못 얻어요. 근데 1년에 한 번 나타나는 며느님들이 좋은 소리 많이 듣는다 그러죠? 예? 그냥 멀리 있으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70점이 멀리 있는 90점보다 나아요. 보아스가 룻의 얘기를 들었어요. 룻이 어떻게 시어머니를 섬겼는지, 어떻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섬겼는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얼마든지 나몰라라 할 수 있어요. 이미 과부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 정도의 섬김과 그 정도의 신실함과 그 정도의 성실함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아스가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잘 섬기니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룻을 축복하는 겁니다.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이 땅의 육신은 중요하지 않아? 아니에요. 보이는 것에 먼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보이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보이지 않는 것도 잘할 수 있어요. 작은 것을 잘하는 사람이 큰 것도 잘하죠. 큰 것만 보고 난 큰 것만 할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작은 걸 먼저 줘요. 나는 작은 돈 벌기 싫어. 난 큰 돈만 벌 거야. 그 사람은 평생 큰 돈 못 만져요. 난 작은 일을 하기 싫어. 나는 큰 일을 할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눈앞에 있는 작은 일부터 잘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멀리 있는 큰 일을 하나님이 주시고 큰 돈도 주시고 큰 물질도 주시고 큰 사랑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나옴이나 룻이나 또 이 언더우드나 알렌 선교사나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좋은 환경이 아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내 눈앞에 주어진 것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내 눈앞에 보여준 사람, 내 눈앞에 붙여준 사람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언더우드는 하나님이 붙여준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 사람 한 사람 아니라 그 가문 전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잖아요. 지금도 그 가문이 헌신하죠? 하나님 앞에 큰 헌신한 거예요. 축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걸 주어줬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람을 붙여줬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붙여줬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그 사람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특히 내 손이 미치고 내 손이 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우리가 잘 섬겨서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땅에서 우리가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누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믿음으로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도 붙여주셨고 많은 환경과 많은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은혜대로 그 섭리하심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잘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